다음 주 토요일에는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생전 예수제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들 천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그런 뜻이고, 예수제는 미리 닦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21세기를 여러분들이 두 단어로 일반적으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웰빙이라고 하는 잘 살자. 잘 사는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의식주가 쾌적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요래 사는 걸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겠죠. 거기에 또 상하는 단어가 웰다잉, 잘 죽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불교는 부처님 법이 2600년 됐는데 정말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교에는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두 부분이 웰빙, 웰다잉 이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다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요즘에 병원에 한국 사람들이 2025년부터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내 식구가 아직 암 안 걸렸으면 엄청 재수가 좋은 거예요. 전에는 5명 중에 하나가 암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이게 이제 지구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육식도 많이 하고 전부 항암제로 기른 그러한 육식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불치병, 난치병에 걸리면 뭐라고 하냐면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시간만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살을 살아도 그것도 시한부고, 뭐 1000살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100년을 살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시한부인데, 불교에서는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면 하여간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전혀 살 수 없고 한 넉넉 잡고 5분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오늘 24시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떤 걸 해야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전 예수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음을 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사는 건가?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죽음을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웰다잉에 대해서는 AI로 잘 정리해서 카페에다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유서라든가 뭐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지내는 것은 내가 생전에 무엇을 더 보람있게 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지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과정이 과정이에요. 하나씩. 나한테는 절대 안 올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오는 과정들. 근데 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금생의 마지막 과정, 요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이 무한대로 길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내 인생에서 보람된 일들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일 그리고 정말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다음 생이 있나 없나 모르니까 까짓거 하는데 불교는 윤회를 믿는 다음 생을 믿는 종교니까 당연히 믿어야 돼요. 믿는데 그 다음 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도 전혀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주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한 분 한 분들 아는 분들이 많이 신도님들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제 죽음이 나한테도 오기는 와. 그런데 나한테는 때때로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쇼킹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잠깐은 이게 죽음이 오는 거네. 그러다 또 까먹고 늘 그러면서 이제 착각들을 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 생전 예수자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더 나가서 뭘 하게 되냐면 다음 생은 금생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훨씬 금생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고 또 더 좋은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예수제란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미리 천도제를 올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법우님들 중에 가족들 저는 논산에 처음 절 칠 때부터 노 법우님들이 와서 남편 또 자녀들 정초에 와서 등도 켜고 기도도 하면서 자기 자신 거를 빼요. 그런 법우님들한테 내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이 등신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누가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본인부터 등 켜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수원에서 오는 노 법우님이 계셨는데 자녀를 7을 두셨더라고요. 7 두셨는데 이분은 휴지 폐지 주워가지고 돈을 모아서 7 자녀들 등을 다 켜요. 소파에 날. 내가 짜증을 내요. 당신 것만 키라고. 그러고 당신은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 힘들어. 힘드니까 힘 안 드는 방법 가르쳐 줄게. 실천을 해. 근데 80 노인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되면 행복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80 노인네 보고 늘 나 하나만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소원표를 그렇게 적으라고 그래요. 80 먹은 노인네 하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자녀들이 다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나 하나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본인 하나 행복하게 되려면 이미 다른 자손들이 다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방법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나 하나가 행복하려면 이미 자손들이 다 행복해져야 행복하는 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신 하나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미 자손들이 다 잘 돼 있을 거다. 근데 요 노부살님이 못 믿어. 못 믿어. 아무러면 내가 여러분들 나쁜 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들은 절대 않죠. 안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집안에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누워 계시면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부터 인등을 켜고 공양을 올리면 그 자녀들 걸 받아줬어요. 제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안심정사서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복덕을 쌓고 그 선업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가 전부 다 밝아져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촛불이 환하게 불타니까 나머지가 다 밝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 편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 시절은 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이미 자녀들이 다 행복해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전예수제란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미리 천도제를 올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정의예요. 실천 내용은 삶의 죄업을 참회하고, 그죠? 번뇌를 비우며 왕생을 발언합니다. 이 실천 내용이 삶에서 우리가 잘못 저지른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를 하게 되면 그게 소멸이 되니까 참회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삶의 죄업을 참회하고 번뇌를 비우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뇌를 비우며. 뭘 비우라고 했다고요? 번뇌. 번뇌가 뭐라고 그랬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요거 비우라고 그랬지 마음 비우라고 안 했어요. 마음에는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어요. 그렇게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지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선한 의지는 용기, 희망, 또 선한 마음, 선심 이런 전부 다 그건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정리해봐 그랬더니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죄업을 참회하고 마음을 비우고가 아니고 번뇌를 비우고 왕생을 발언합니다. 다음 생에 나는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왜 없냐면 아까 지장경 읽었잖아요. 지장경 읽으면 지장보살 예배, 찬탄, 공양, 명 한 번만 불러도 백생을 일단은 도리천을 가니까 그렇다고 너무 아이고 나는 필요 없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예배, 찬탄, 공양한 공덕으로 도리천을 1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나서 더 좋은 세계로 계속 전풀 하겠죠. 그래서 실천 내용은 삶의 죄업을 참회하고 번뇌를 비우며
마음 비운다고 안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면 불교가 쉽고 편하고 빨리 소원 성취를 해요. 마음은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번뇌는 비울 수 있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린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당장 내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우면 되는 거예요.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왕생을 발언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세계로, 금생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로, 좋은 여건으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금생에 부족하고 힘들었던 부분들보다는 모든 게 더 풍족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죠. 불교적인 사후관 그랬네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해탈과 극락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창원에서 집중 기도를 하고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부산을 갔어요. 창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까마귀들이 그렇게 와서 옆에서 그렇게 지도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하도 많은 까마귀들이 와서 하니까 우리 신도 법우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돌아가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날 또 부산 갔는데 부산에서도 한 달 내내 그 절에 와서 마당에 앉아갖고 쫓아도 나르지도 않고 그렇게 했대요. 당연히 여러 법우님들이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연락이 온 경우만 일요일 날 두 분이 가셨고 또 월요일 날 한 분이 가셨는데 저는 돌아가셨는데 뭐 행복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돌아가신 날이 달마 일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어떤 날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신다 이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재수없는 축생이나 아귀로 태어난다라고 그날 돌아가시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지? 아이고, 아귀로 가셨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셨다. 그 축하가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기간들을 좋은 날, 최고 좋은 날. 어디겠어요? 극락, 불도. 여기로 두 분이 싹 가시는 거예요. 야, 이분들과 관련된 그 자손들이 기도 정말 잘하셨네.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면 살수록 안 좋을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살고 가는 게 가장 좋고 자손들이 서운하다고 할 때 가는 게 가장 좋고 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혀 못 움직이고 10년, 20년 살면 뭐 해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해탈과 극락으로 가는 문이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 두 분들이 전부 다 자손들 또 가족들이 기도를 정말 잘해서 불도로 이왕이면 불도로 가는 게 극락소기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여러분들 죽으면 일찍부터 봐요.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이제 잘 죽으세요. 잘 골라서 죽으세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골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에 잘 사는 방법밖에 없어. 잘 살면 당연히 잘 죽는 거예요. 좋은 날 잘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옥아기 축생으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걸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극락으로 나가는 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하고 헤어지는 건 슬픔이 맞아요. 근데 이 슬픔이 맞는데 뭐 슬퍼해달 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종의 육조라고 하는 해능 대사가 계셨는데 임종할 때쯤 이제 됐는데 스님들이 제자들이 훌쩍훌쩍 울어요. 스님 가시지 보라고. 근데 아니 부처님도 가셨는데 스님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시지. 그렇게 이제 한 말씀 하셨대.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면 너네가 안 울을 텐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우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슬퍼서 우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들이 못한 거, 안타까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돌아가셔갖고 뭔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울어요. 요즘은 뭐 별로 안 울고, 개나 뭐 고양이 같은 거 반려견, 반려묘 죽으면 그건 또 울대. 그리고 그 이제 올해도 백중 지나고 나서 이제 반려동물 특별 천도제를 하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나를 잡았는데, 전주의 어느 법부님이 그 반려견이 죽었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슬퍼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랬냐? 그랬더니 안 그랬대. 하여간 뭐 그런 세상이니까 그 세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 천도제를 한다고 하니까 후닥닥 1번으로 접수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밥도 먹어지고 잠도 자지들이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논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주먹대 많은 강아지인데 이게 병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황소 한 마리값 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렇다고 그냥 안락사 시키면 안 되냐고. 그렇게 또 안락사만 시켜보라고, 내가 죽는다고. 딸내미가 그런데 또 안락사 못 시키잖아요. 근데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논산에 이제 그 축생지장 보살님 앞에 왕대박초 하나 켜주고 잘 왕생을 빌었는데, 일단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해탈과 극락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 그 싱가포르에 사는 불자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대산 노스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인도 환생했네? 인간으로 환생했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 사나 좀 찾아주면 안 될까요? 찾아서 뭘 하고? 네가 전생에 우리 집 개였다고 뭐 가서 얘기하려고? 그자는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거 물으셨더만이, 그런 거는 찾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가서 인정 못 받아요. 그죠? 좋은 인연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과정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수명이 좀 돼야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그게 안 되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참 좋은 거를 찾아냈어요. 앞으로 이제 집중 기도하고 장수 기도, 오래 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원래 우리 덕산 회장님이 계시구만, 밀양에 절을 작년 7월 초하루 날, 음력 초하루 날 가서 인수해가지고 오시오. 갔더니 그 스님이 재수없게 초하루 날부터 와서 지랄한다고 하시더래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인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서산으로 이제 그 절 인수한 거예요. 목표가 뭐였냐면 자살 예방 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살 예방 센터라고 하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어에 너무 민감해서 뭐 혐오 시설에 들어간다네. 그래서 좋은 용어가 없을까 봤더니 우리 티베트 스님들이 알려주신 건데, 장수 기원 도량. 장수가 뭐예요? 오래오래 사는 거. 무병장수, 소병장수. 이거 되게 좋은 거네. 근데 요 티베트 스님들은 이 장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 기도를 담당하시는 부처님, 보살님이 계신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 하는
아미타불 중에서 아미타유스라고 하는 무량수불, 여기는 수명 말하는 거예요. 수명. 그렇게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이 극락가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는 아미타바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 아미타바. 무량광불. 지혜의 부처님. 티베트나 인도에서는 그분은 그 여기 뒤에 있는 부처님 상처럼 부처님 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미타바 또 무량광불.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을 늘려주시는 부처님이 있는데 무량수불, 목숨 숫자 써가지고 요 분은 보살 형태로 보살 모습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무량수불을 모시고 또 이제 그분 밑에 두 분 보살님들이 오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그 1층에 녹색따라 몸이 녹색으로 돼서 녹색따라예요. 따라 보살님 계신데 그분하고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따라 보살님이 21종류가 계신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또 5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가 녹색 따라 보살님, 그린 따라 보살님, 또 한 분은 화이트 따라, 백색 따라 보살님, 녹도모, 백도모인데 이 백도모라고 하는 화이트 따라 보살님이 장수를 또 그 관장하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백상선언 때는 많이 읽었던 그 불정 존승다란이라고 하는 우스니샤 비자야 다란이라고 하는 그걸 했었어요. 그때 내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한 세트로 이렇게 관장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16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생전 예수제 하기 전에 이제 15일 날은 그 이제 그 총랑 스님, 푼축 스님, 롭상 스님, 다왕 스님 네 분이 이제 그 지난 그 대구도량에서 공양물 이렇게 차린 것처럼 차려놓고서 장수 기도를 그 할 거예요. 왜 오래 살아야 되냐 물었더니 여기에는 티베트 스님도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5가지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벼랑박에다가 뭐 바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위한, 기도를 위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그랬네, 그지? 그래서 영어로는 conditions for practice, 수행하는데 그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시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라? 선업을 지차.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매일 선업 짓는 거 노력해야 돼요. 지나간 사람 눈탱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번 때려갖고 눈탱이 시커멓게 만들었까 이거 말고 뭘 선업을 더 지어가지고 내가 더 금생도 멋지게 살고 다음 생도 멋지게 할까. 이 시간 확보 첫 번째가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이 수행도 3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금생을 잘 살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 금생을 잘 살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생 준비를 그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걸 왜 해? 근데 그 내일이 있는 거 보니까 내 생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선업을 줘야지. 요 부분은 내가 살면서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우리가 깨달음, 부처님 법을 올바로 하는 것을 위한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수명이 길다는 것은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쓸데없이 여기저기 가서 말 전하고 쌈 붙이고 그 시비 걸고 댕기는 거 그런 거 말고 선업 짓는 거 하라 선업 짓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보리심을 얻기 위한 조건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짧은 생은 충분한 수행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장수기도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얻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요거를 가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선업을 좀 더 쳐야 되겠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건가? 그 1991년도에 돈산에다가 안심정사 조립식 의리칭 절을 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뭘 하게 되면 내가 불사를 잘하고 신도들이 많이 몰려올까? 나는 어떤 복을 금생에 져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최고 힘든 데 한번 찾아가 보자. 어디? 교도소 법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도소는 업장 소멸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커요. 거기는 어려운데 업에 의해서 고통받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논산에서 물론 그 34년 전통을 이어서 계속 그 신금법사가 공주교도소 법회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공양미 나누는 걸 하는데 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1년에 40톤이 쌀이 들어가요. 1억 원어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느 법우가 와서 왜 하필이면 도둑놈들한테 갑니까? 그러길래 너는 빠져. 시비 걸지 말고 조용히 빠져. 안 하면 됐지. 남들한테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물론 본인이 업을 지어서 괴롭고 힘드는데 누가 업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에서 짓는 경우도 있고 선생의 업에 의해서 끌려가서 짓는 경우도 이렇게 다 그게 전부 다 번뇌 업보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왜 하필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지금은 보호관찰소라고 하는 데다가 쌀 40톤이 들어가요. 보호관찰소는 교도소 나온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전자 발찌 같은 거 낀 그런 분들한테 가요. 아니 다른 데도 쌀 갈 데 많을 텐데 그분들이 편안해야 여러분들하고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논산에는 특별히 제가 논산에 본찰이 있으니까 그 보호관찰소에다가 분기별로 1톤씩 해서 4톤을 그 기부를 해요. 기부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범죄율 1%. 그러니까 재범률 1%가 되면 기적인데 논산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쌀로. 이렇게 쌀도 얻어다 주시고 하는데 제가 차마 못 저지르겠습니다. 그래서 1%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공양미가 한 거예요. 제일 어렵고 힘든 데 가면 일단은 공덕이 커요. 그렇게 일단 공덕이 큰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부대는 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다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처음 부모님 곁에 떨어져 갖고 고생하니까 이제 마음 고생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업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탱이를 때리라고 했던가 뭐 했던가 기억 가물가물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선업 짓는데 노력을 해라. 그러면 벼랑바닥에 뭐 안 바르고도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업이 충만하니까. 첫 번째는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금생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건 수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순수하게 기도예요. 그거는
그리고 다음 생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음 생 잘 살게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윤회로부터 좀 우리가 벗어나고파. 그거까지 또 되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왕이면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리심을 갖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음 생 잘 살고 싶어요. 그거는 하사도라고 그래요. 나는 윤회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어. 그건 중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내가 전부 다 보리심을 갖고 윤회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건 상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방 상사도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생 정말 잘 살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그거를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왕이면 윤회로부터도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가장 잘하는 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쳐주면 단계별로 해줘 그러면 잘 해줘요. 첫 번째는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생을 위한 기도, 하사도. 윤회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기도, 중사도. 모든 중생을 전부 다 행복하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걸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그 보리심으로 수행하는 게 상사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수행을 위한 그러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부터 충분한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그건 선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은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입으로 짓는 업 3가지, 뜻으로 짓는 업 3가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생, 도둑질, 사음 요거는 몸으로 짓는 건데 살생 대신 방생, 도둑질 대신에 경제적 정의, 사음 대신에 올바른 부부 생활이든 요런 생활, 여기 몸으로 짓는 선업, 입으로 악구, 양설, 기업, 방어 이렇게 거짓말, 이간질, 꾸민말, 욕 이런 것 대신에 입으로 애호, 사랑스러운 말하는 거 선업. 그 다음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요거를 바꿔서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요걸 우리가 십선업이라고 그래서 요거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확보해놨는데 밤새 안녕해버리면 그냥 끝이요, 끝.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요즘 쓰는 말로 표현했더니 로드맵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드맵. 내 인생을 어떻게 목표는 어디에 있고 요거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할까 이걸 로드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로드맵이 바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수행을 위한 시간 확보, 충분한 시간 확보. 두 번째는 장애 제거와 악업 정화, purification, 정화,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obstacles, 장애를 정화하고 제거하고 네거티브 카르마니까 악업을 정화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장애와 질병, 갑작스런 죽음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과거에 지은 부정적인 업의 결과일 수 있으며 수행의 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삼장수기도는 이러한 장애와 질병, 불운을 극복하고 요 삼장수기도는 장애, 질병, 불운을 극복하고 악업을 정화하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종 존성다라니 경에 나오는 남계할마 존상은
부정적인 업장을 소멸하고 정화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 제거 및 악업 정화. 그래서 그 장애, 질병, 불운 극복하고 악업을 정화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수명을 길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장애 제거와 그 악업 정화. 그래서 요 장수기도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비명 횡사를 막는 거, 하나는 자살 예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의 수명 연장 그랬네요. 그죠? 삼장수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수명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법이 살아 숨쉬고 부처님 법이 살아 숨쉬고 전승되려면 가르침을 올바르게 펼쳐주시는 스승과 수행자들이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그분들이 살아 계셔야 부처님 법이 더욱 널리 퍼지고 많은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왜 올해도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 존자 90세 그 장수기도를 한국에 오신 티베트 스님들 전부 모여서 기도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한 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머물고 사셔가면서 그 선한 영향력, 불법을 잘 전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고매해지고 사회적으로 선 영향력이 한참 꼽히려고 하는데 꼴까닥하면 안 되잖아요. 오래오래 살면서 그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법의 수명 연장, 단순히 개인의 수명을 넘어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이 오래오래 머물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는 보리심의 실천 그랬네요. 이 기도는 이기적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래 사는 게 이기적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네. 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을 만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거지. 스스로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만 더 많은 보시를 하고, 그죠? 수행을 통해 공덕을 쌓으며 자비심을 실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 즉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리심을 실천이 되는 그 개인적 이기심의 소망이 아니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덕을 증진하는 거다. 장수 기도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큰 복덕이 쌓이는 일이 됩니다. 진심으로 장수를 기원하고 수행에 전념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더욱 깊어지고 복덕이 증진되어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티베트 불교의 삼장수기도는 개인의 물리적인 생명 연장을 넘어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불법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이타적이고 깊은 서운을 담고 있는 수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세요.
하여튼 일단은 좋은 말 할 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엄청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집중 기도는 요 장수 기도를 비명 행사를 받고 사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창수 그야말로 보리심이 세상에 꽉 차는 하루하루가 선업으로 가득 차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창수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해탈과 극락으로 나가는 분입니다. 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날 택해서 여러분들 그 가족들이 그 가주시는 게 얼마나 그 저한테 그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모님을 위한 예수제. 이제는 나를 위한 예수제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예수제를 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제를 꼭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할게. 근데 그 다음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내 생이 빨리 올지 내일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그런데 아이고 당연히 내일이 오겠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그죠? 방심하면. 부모를 위한 예수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예수제. 이거 다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벳에서는 살아있을 때 죽음 수행을 먼저 합니다. 티벳 불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을 훨씬 잘하는 방법이지. 나 천년만년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수행해?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수행을 해야 돼. 다음 생으로 해서 선업을 지어야 돼. 그리고 윤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복을 져야 돼. 선업을 져야 돼. 중생들을 모두 보리심으로 다닥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7번째는 생전 예수제는 살아서 해탈하는 법문이다. 살아서 해탈하는 법문. 해탈은 뭐예요? 윤회로부터 자유, 인과로부터 자유를 자꾸 길러가는 거예요. 좋은 힘을 길러서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생전 예수제는 살아서 해탈하는 법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생전 예수제, 그 웰다잉, 살아서 천도하는 거, 불교 이치에.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예요. 웰빙도 불교고 웰다잉도 불교예요. 이렇게 멋진 종교가 세상에 불교밖에 없어요. 2600년 전에 후 500세, 2500년 후의 중생들은 유치계 수복, 계율을 지니고 복덕을 닦는 중생들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장수 기도를 그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금생에 충분하게 그 선업을 많이 짓고 더 나가서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수행도 하고 더 나가서 모든 중생을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보리심 승득까지 한 생에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생전 예수제하고 그 생전 예수제의 그 티벳파는 바로 그 장수기도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선업을 짓는 그러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